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레몬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빌레몬서를 처음 나누면서 형제와 자매 그리고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동역자라는 단어가 빌레몬서에 몇 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3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 동역자와 비슷한 결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그리고 형제, 이 동역자와 같은 관련된 이 단어들이 빌레몬서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편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사실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레몬서는 동역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서신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의 수많은 사역의 경험들 그리고 함께했던 사역들, 모든 지식과 상식과 감정을 뛰어넘는 이 동역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나 다른 서신서들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신이 쓴 편지가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들이 성경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우리는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찾아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서신이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적용과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무엇을 의도로 쓰여졌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혹여나 그것을 내가 잘못 해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여러 군데 필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이 기록되고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혹은 뭐 잘못 번역된 부분이라든지 잘못 해석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한 성경의 뜻이다 이거를 막 붙잡고 해석하는 것보다 어디에 더 마음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거기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신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편지를 함께 나누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뭐 이메일을 쓰거나 할 때 어떻습니까? 보낸 사람의 소개가 있고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그런데 대부분 내 생각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편지를 보내지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서신서들은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편지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빌레몬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이지만 이곳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뜻은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빌레몬서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고 책도 보고 뭐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도 찾아보면서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이신 박광리 목사의 빌레몬서 주제 설교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좀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펠로우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공동체라든지 그룹을 구성할 때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죠.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 리더의 역량, 이 리더의 능력, 리더의 마음, 그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이어서 그 리더십과 또 대비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팔로워십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능력을 강조함과 또 동시에 팔로워십은 무엇입니까? 그 리더를 따르는 그 팔로워들의 어떤 자세, 태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의 주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펠로우십 이것은 무엇이냐? 펠로우십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한 가지 뭐 사례라고 할까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철을 따라 이동하는 기러기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펠로우십에 대해서 중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러기가 계절을 바뀌면서 철을 따라 이동할 때 4만 킬로미터 이상을 함께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날아가는 모습 속에서 동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동역, 펠로우십이 무엇이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리더가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리더가 그 자리를 비우더라도 누군가가 그 공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괄호 모양으로 이렇게 나란히 부메랑처럼 앞에 한 마리 리더가 서면 뒤에 이제 그 공기 저항을 한 마리 리더가 딱 맞아주면 그 뒤를 따라 기러기들이 따라 날아가죠. 근데 저는 그 기러기 무리의 리더가 가장 앞에서 계속 날아가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러기 때는 펠로우십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 맨 앞서서 날아가는 리더가 지치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자리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 대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맨 앞에 가던 리더 기러기가 지치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맨 앞자리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인도하던 리더가 지치고 그럴 때 좀 뒤로 물러나서 휴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또 다른 기러기가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기러기 떼를 인도하여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리더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한 구성원들이 그 자리를 지켜서 동일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동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같은 목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팔로워들이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더가 지치거나 리더가 자리를 비우거나 혹은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역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리더십과 팔로우십뿐만 아니라 펠로우십, 함께하는 것,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의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나라, 유대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온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이 일을 해낼 수는 없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나의 힘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이 동역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동역의 중요함을 깨닫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 사람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의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인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레몬서에 나타나고 있는 동역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역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동역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함께 그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그 빌레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칭찬과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느냐?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가 아름다운 사역과 섬김을 하는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와 함께 동역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존재 자체로도 감사하고, 그 사람의 사역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음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에 빌레몬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뜻을 나누고 누리고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 아시죠? 또 거기서 섬기는 빌레몬 아시죠?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아시죠? 빌레몬이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잘 섬기고 있나요? 편지로 온 소식을 들으니까 날마다 믿음이 더하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빌레몬에게 힘을 주세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빌레몬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교류가 없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동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믿음의 교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빌레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 보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교회로 섬기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저러한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그리스도인 된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빌레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빌레몬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귀한 계명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빌레몬은 이 귀한 계명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선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역자인 바울에게도 많은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은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인 빌레몬에게 바울은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빌레몬을 향하여 바울이 또한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과 카리스마를 설명하는 구절이 되기도 하지만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 빌레몬이 바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런 권위가 있었다. 바울에게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바꾸어 보면 시선을 조금 시각을 바꾸어 보면 어떠한 말이 되느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위가 있고 바울이 능력이 있고 바울이 어떠한 뭐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바울의 말에 혹은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교회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을 끊임없이 해 나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너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는 공격을 평생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는 내가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레몬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그 말을 가볍게 듣기도 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엄청난 권위가 있는 대단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을 할 때는 꼼짝 못하고 그 말을 듣고 어리고 그다음에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레몬을 향하여서 바울은요 9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인 빌레몬에게 바울은 마찬가지로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사랑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더 넓은 시선을 갖게 해주며 더 큰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바울은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그 자신과 빌레몬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 빌레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내가 사랑으로서 부탁합니다. 간구합니다. 라는 의미이죠. 그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바울의 간구, 바울의 부탁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때 원래부터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낳은 아들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낳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혈연 관계,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라는 것은 변화된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이 말은요 바울이 그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택에 연금되어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어떤 복음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그 주인인 빌레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이유가 빌레몬이 악독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무자비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을 피해서 도망쳤다라는
그런 추측은 제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이었다? 오네시모의 잘못이고 오네시모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성품을 잘 알고 있고 도망쳐왔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당신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은 당신의 어떠한 잘못이나 당신의 어떠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또 11절 말씀,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익하다라는 말과 유익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문학적으로 언어 유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 유익하다.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냐 하면 유익하다, 유용하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오네이오스에서 왔습니다. 오네이오스에서 번역시키면 오네시모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까? 유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왔잖아요. 그냥 도망쳐 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고 도망쳐 왔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에게 무익한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끼친 너에게 손해를 입힌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이름처럼 너에게 이제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에는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러니까 겸손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무익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바울에게도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모두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냐면 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라는 이 바울의 말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심장 혹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네, 아까 띄워주셨던 거 빌립보서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심장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신복과 같은 단어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라는 이 말은요, 나의 충실한 오른팔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그를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표현하는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복과 같은 신복으로 여기는 오네시모를 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 하는가? 그 이유가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자 하는 부탁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갇혀 있는 입장이잖아요. 바울은 감옥, 철창에 있는 감옥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실제 종처럼, 하인처럼 바울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여서 바울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 오네시모가 섬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자유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가 나를 옆에서 섬겨주고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오네시모가 그렇게 나를 섬겨주고 있어서 참 좋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4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위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주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에게 파송해 주기를,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지금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빌레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죠. 빌레몬 집, 골로새 교회에 있죠.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 머물러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오네시모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주인의 집을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혀 있는 곳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바울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관계가 지금 형성된 겁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가 각각 어떤 삼각관계처럼 그렇게 이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동역자로서의 관계,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 오네시모와 바울은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의 관계,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와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의,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관계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오네시모는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섬기고 있고 바울을 도와주고 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나를 옆에서 섬겨주면 좋겠다,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섬김의 모습, 지금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그 모든 꼬여있던 관계들, 사건들을 다시금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하나 풀어서 펼쳐서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섬김의 과정까지, 동역의 과정까지 이르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과정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달리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찌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 결과가 좋으니까 다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그동안 꼬여있고 묶여있고 엉켜있던 과정들을 다시금 풀어서 그 과정까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결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네시모 또한 도망쳐온 그 주인의 집에 대하여 어떤 심정을 품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엉켜있던 실타래를 다시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의 집으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 왔는데 다시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은 비록 상대적으로 자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금 종의 신분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돌아가도록 오네시모를 권면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을 통하여서 들려보내는 이 편지 안에 빌레몬을 향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빌레몬, 당신과 나는 동역자입니다. 당신의 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되는 그 사역 가운데 당신이 정말로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당신의 종 되었던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접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동역자로서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동역자를 나를 위하여 다시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형제이자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통해 서로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은 마음을 가진 지체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며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며 함께 모여 무엇인가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한 동역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빌레몬의 가정과 그리고 그가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며 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이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쓰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그네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